성사 쪽지 적으시는 대로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 앞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강지연 자매님, 아이들이 수험생으로 1년을 잘 마치도록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국어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하늘이가 국어 잘 봤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현중희 집사님이 우리 장례 일정으로 오늘 같이 하시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장모님께서 그나마 의식이 있을 때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의식이 이렇게 돌아오셔서 복음을 설명할 때 어머니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으셨었는데 그 치매가 중간에 의식이 돌아오는 때가 있는데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이 장례가 소망이 있는 장례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천국으로 가실 수 있게 됨이 올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올 초 홍영민 성도님의 결단으로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선중기현 형제님의 그 칼러즈 사업을 우리 홍영민 형제님이 인수하셔서 지금 사업을 연이어가게 계셨는데 참 무거운 짐이 재정적으로 있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게 되고 이젠 그동안 못했던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기회와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기회와 잘 할 수 있는 것을 위한 새 발걸음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이 그 두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미래에 대한 감정의 소비를 줄이면서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드니까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제가 아닌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무릎 꿇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함께 나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금년에 우리 지연이하고 우리 다인이하고 우리 다현이가 이렇게 교회에 우리 다인이하고 다현이 한번 일어나 볼까? 자리에서 우리 다인이하고 다현이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이렇게 교회 와서 아마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이후로 교회 와서 참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하고 요새 아동부가 다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20명 드는 우리 유치부를 비롯해서 한 20명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후 내내 교회에서 놀고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 저희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어린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가득 채우고 또 그들이 일생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늘 소원해 봅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앉으세요. 그리고 늘 생각할 때 우리 민우하고 재문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잘 성장해서 처음 교회 올 때는 정말 이 야생마 같이 했던 우리 재문이하고 민우가 의젓하게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 옆에 감사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건수 목사님, 아버님, 우리 이종서 어르신 성도님 또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가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미정자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늘 저희와 동행할 수 있음이 또 감사하고 여러모로 한 6, 7분 정도의 영혼이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다른 성도님들 같이 합류하게 되신 성도님들 계시지만 참 믿음 생활에서 멀리 있던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약물이 함께 합류하게 되어서 이 같은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이 감사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또 성세현 자매님 오늘 입교를 하시게 되는데 이 또한 감사와 기쁨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세례를 받게 되면 참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세현 자매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그 이유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세현 자매님의 고백 그대로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몇몇 성도님들께서 참 돌봐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올라오셨을 때 집도 같이 자자 이렇게 밥도 먹여주시고 집에서 재워주시고 이런 어떤 사랑이 우리 성세현 자매님의 영혼에 우리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던 줄 믿습니다. 참 우리들의 성실한 주 안에서의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리라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점점 커가는 중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보이게 되겠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는 나라가 점점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옆으로 아버지 하나님 옆으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데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말고 아버지 하나님 말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올 거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모여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구름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약 일주일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아주 태풍처럼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귀에. 그리고 눈에 뭐가 보였냐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불꽃이 막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것을 보고 귀로는 큰 어떤 격한 막 쉬 하는 소리였나 봐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보고 듣는 동시에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갑자기 모여있던 하소미가 프랑스 말로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는데 정원이가 옆에서 일본 말로 또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들이 수인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러시아 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선우가 일어나가지고 저 브라질 말로 포르투갈 말로 막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선우는 브라질에서 온 사람한테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막 설명하고, 하소미는 프랑스에서 온 사람한테, 예루살렘에 온 사람한테 프랑스 말로 막 설명하고, 샹송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이거는 우리보다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라고, 이름이 요엘이에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뭘 예언을 했는데, 그때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뭘 예언했냐면, 한참 지나면 어떤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두 번째 요엘이 무엇을 예언했냐면,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불과 화염과 연기, 우리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성이 다 불타잖아요. 우리 연기가 막 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막 피가 막 흐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또 예언했다. 그럼 첫 번째 예언은 뭡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날이 있을 거다. 그 이후에 마치 전쟁을 하면 피가 흐르고 불이 나고 영이 다 불타는 것 같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을 했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요엘이 왜 그런 예언을 했냐면,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최후의 심판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맨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에서 너희들이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각 나라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된 거는, 이러한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아까 뭐가 왔죠?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귀로는 바람소리 같은 일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 그 첫 번째 예언인 하나님 나라의 말에 대해서 말하게 하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면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할 건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각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야 이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던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냐?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이 보내신 거다. 이 뒤에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엘 선지자가 뭘 예언했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 말을 말하기 시작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벌을 받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근데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실 건데 너희는 그분을 기다려라. 근데 기다렸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무서워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했다.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러니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41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심판을 준비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끔 시작한 그 날과 여기는 무슨 날이에요? 여기는 무슨 날이지? 끝나기로 한 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요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요 성령이 오신 날 바로 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이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끝에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무엇을 나중에 만나게 될 겁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다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심판날을 맞을 것이고 우리들도 심판날을 맞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도 죽이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우리는 성령이 오신 날 그리고 심판의 날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소미는 몇 살에 죽을 것 같아요? 응? 응?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 100살? 아니, 그러면 100살보다 적게? 적게. 한 80살? 아니, 90살? 90살까지 사는 걸로. 네.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심판이에요. 하소미가 사는 90년은 여기에 요만큼이에요. 90년 뒤에 뭐가 있어요? 나중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우연히. 어른들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운때가 좋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운때가 좋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나고 이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는 정해진 코스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코스는 뭐냐?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들은 역사란 이런 것이구나. 왜? 8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으니 800년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새롭게 살기를 결단한 겁니다. 마음에. 결단한 내용이 어떻을까요? 42절에 그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뒤로 어떻게 했느냐? 계속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했다. 어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devote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에 드렸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심판이 어떠할 것이며 그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싶어 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서로 나누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잘라 먹을까요? 찢어 먹을까요? 찢어 먹어요. 왜? 이스라엘 떡은 무슨 판에다가 얇게 해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찢어서 먹어요. 그런데 떡을 떼며 떡을 찢어 먹는 거예요. 서로 간에 모여서.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자, 세상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무엇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데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일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자기 직업들이 다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자기를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아, 역사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진짜구나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44절에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 투게더, 함께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정원이는 누구랑 함께 있고 싶어 해요? 하솜이지 뭐. 우리 지금 함께 있는 거잖아. 왜 하솜이 옆에 앉았어요? 저기 남혁이 옆에 앉아도 되는데. 응? 하솜이가 좋으니까 하솜이 옆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좋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했다. 그것을 위해서 온 시간을 들이고 정열을 드렸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함께 있어서 무엇을 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으로 재산을 가졌대요. 민호는 통장에 얼마 있나? 15만 원? 지금 한참 계산은 중. 통장이 대강. 그리고도 20만 원 넘어요? 뺄 수 있는 돈이. 뺄 수 있는 통장이 없어요? 아, 나중에 커서 빼준대요? 아, 그런 통장이 있구나. 네. 엄마가 이제 아마 엄마 아빠가 넣어주신 것 같은데. 남혁이는 몰라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구나. 근데 민우가 어느 날 민우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진 거야. 그 남혁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통장에서 빼서 민우를 사줬어요. 그럼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 겁니까? 남혁이 거예요. 소유는 남혁이 건데 사용권은 민우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공동으로 소유했대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김 집사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이 집사님이 사용할 수 있고, 이 집사님이 하는 것을 김 집사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걸 스와핑이라고 그래요. 스와핑. 서로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의 소유예요.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만큼 하나였어요. 왜?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가질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45절에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민우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소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 민우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한 채만 팔아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두 채를 다 팔아가지고 소리 자녀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교회는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교회에 지금 화분들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공지를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안 가져가시면 마음의 상처만 된대요. 겨울에 집에 각각 분양을 해서 한두 개씩 이게 분양을 해서 두셨다가, 왜냐하면 많아서 저희 집에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겨울 동안 이렇게 좀 돌봐주실 분 이렇게 공지를 하면 저는 누군가 가져가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저는 추수감사 주일 전에 우리 음식 준비를 하시는데 누구라도 시간이 되면 같이 동참해 주세요. 왜냐하면 둘, 셋이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우리는 하나 된 마음이라 누구라도 시간이 될 때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내가 상처를 입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러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누군가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나무들은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겨울이 되면 죽으니까 누군가는 가져갈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공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공지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아, 내가 상처를 혹시 입더라도 아무도 없다, 어제 아무도 못 나오셨어요. 아무도 없더라도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왜? 처음 만들어진 교회는, 처음 지어진 교회는 소유에 있어서도 하나였으니까. 자기의 것을 두 채를 팔아서 누구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봤는데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했대요. 누가 이번에 이렇게 필요하면 자기 집안에서 뭘 파는 거야. 또 누가 뭐 필요하면 자기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을 파는 거야. 누가 또 필요하면 자기 집안에 있는 냉장고를 파는 거야. 그래서 그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놓고 갈 거잖아요. 여기다가 죽을 때 싸들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죽을 때 내 관에다가 통장 그대로 넣어줘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을 왜 모아? 그렇죠? 어차피 못 쓸 건데. 그러니 우리의 소리 말대로 그런 겁니다. 어차피 놓고 갈 거면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는 꿈을 꿀 때 자주 그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제 길을 가는데 막 돈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길에 계속해서 1,000원짜리 돈이. 그러면은
꿈속에서 와 이러고 막 계속 주워서 계속 줍다가 어떻게 됩니까? 깨는 거야.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때요? 정말. 그런데 하도 자주 끄다 보니까 꿈속에서 목사님이 줍다가 꿈속에서 꿈인 줄 아는 거야. 정말로. 이거 언젠가 이랬었는데 이거 꿈이구나.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꿈이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줍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꿈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이미 죽은 걸로 빨리 편의점 가가지고서 뭐 사 먹다 깨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속이 상한데, 이게 줍다가만 깨면 그것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일생 동안 내 나중에 80살로 어떻게 사나 90살로 어떻게 사나 이 고민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실 때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샘물과 같아요. 샘물. 자, 샘이 있어요. 이제 물이 나와요. 자, 벗어 남주면 물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어떻게? 안 줄어들어요. 샘물은 밑에서 계속 나와요. 바가지를 이렇게 퍼주면 또 물이 나와. 안 주면 넘쳐서 흘러 그냥 가. 어차피 흘러가는 거잖아요. 샘을 계속 퍼도 하나님은 계속 나오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너희는 그걸 믿어라. 우리가 45절에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는데, 재산은 뭐냐면 그 단어의 뜻이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게 된 거예요. 뒤에 소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잠깐 맡겨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재산을 잠깐 동안 맡겨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자기에게는 소유권만 있어요. 사용권은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1억이 있어요, 가령. 소유권은 목사님에게 있어요. 근데 사용권은 교회의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다. 내가 보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 교회였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어떠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잔돌 하나 없는 고운 흙의 상태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잔돌 하나 없는 그 고운 흙처럼 서로 하나가 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각각의 집에서 모였을 때도 그런 기쁨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 교회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47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더니 온 백성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한 겁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가령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통장이 있는데 어려울 때 그 통장을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유권만 이 집은 교회에 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가 만약에 되어진다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교회를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고 우리 가족 좀 잘 되고 라고 하는 타종교식의 신앙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에 천국은 개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이 역사의식을 지닌 우리 교회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례식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목사님 와서 좀 해주세요. 종교의식으로서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갔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 장엄한 선언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이 경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일 오전, 저녁,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들 청지 기반의 성경 공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수여받는 엄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확신하였기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에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시간이 있었죠. 그들에게도 직업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지침이 있었으나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66일간의 죽음의 항해 끝에 영국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였겠습니까? 그들의 역사의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바로 그 역사의식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다가 바다에서 죽으리라. 반절이 죽지 않았습니까? 1년 내에. 가다가 뱃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를 66일간을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10시간만 타도 그렇게 힘이 든데 66일 동안 배를 탔어요. 그 겨울의 풍랑을 딛고 그 배가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전염병 때문에 뱃속에서의 그 배고픔 때문에 죽었어요. 그 시신을 어떻게 할까요? 바다에 버려야만 됐겠죠. 같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던 그 누가 죽었을 때, 반절의 수가 죽었을 때 그들을 수장시켜야만 되는, 그들을 매장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배가 그것이기를 소원합니다. 중국에서 한 15년 전, 20년 전에 예배를 드렸던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셔서 세례도 주시고 그때 그랬을 때 중국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6번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6번씩 예배를 드렸느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멀리 40시간을, 이 좌석도 없는 짐칸을, 기차를 40시간을 타고 와서 경배한 이후에 2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좀 쉬려고 했더니 목사님 예배 드려주시죠. 조금 전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분이 무슨 명설교가가 아닙니다. 또 예배 끝나서 또 예배 드리십시오. 6시간을. 왜? 우리는 다시금 40시간을 타고 우리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예배할 곳도 없고 예배 드려줄 목사님도 없습니다. 우리의
거저 주어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땀 흘려 그들의 헌신으로 이루어낸 오늘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오늘의 예배당, 우리가 정말 날마다 찾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청지기직의 이 뜨거움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계속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지극한 감사가 저희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